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심히배임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듣고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의 그 일심만을 알지 못하였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들어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함께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새벽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제 내려가서 편집을 작업을 하는데 보니까 설교를 너무 길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새벽에는 기도하러 모이는데 저도 이제 예전에 새벽 예배를 가면 너무 길면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아쉬운 마음도 있고 했는데 최대한 좀 더 줄여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좀 짧게 한번 이제부터 나눠보려고 하는데 또 길어지면 제가 편집하다가 줄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그동안 말했던 구약의 모든 내용이 성취될 것에 대해 말씀하세요. 그것을 이제 요약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 고난과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시지만 제자들이 이것을 34절에 보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대한 사건은 또 이후에 우리가 나오니까 살펴보겠지만 제자들을 잘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다 깨달았느냐? 그렇지는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설명하고 또 비유로 잘 풀어주어도 다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때는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딴소리를 하는 모습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제자들에게서 배워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저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해보려고 하지만 어떤 말씀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가? 또 저는 장로교 신학을 공부했지만 감리교 신학자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가르치는가? 또 초대교회 때 수많은 믿음의 이 교구들은 어떻게 알려주었는가? 찾아보고 또 찾아봐도 때로는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깨닫지 못했지만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제자들처럼 믿음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지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함을 이들이 경험했고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심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더 논리적이었느냐. 베드로의 이 복음 전하는 패턴을 보십시오. 베드로 전후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처럼
어떤 대단한 논리와 전개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는 경험한 자였고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소개할 수 있는 실제 믿음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때로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요. 하지만 제자들처럼 그래도 가는 거예요. 때로는 도망가고 흩어지는 것 같아도 또 모이는 거예요. 때로는 무너지는 것 같아도 또 가는 거죠.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삶은 완벽을 추구할 수는 없지만, 완벽을 추구는 해야 되지만 완벽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완벽을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또 보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첫 번째 기억할 것은 깨닫지 못했음에도 이들이 주님을 향해 계속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말씀도 그렇고요.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지만 내가 알지 못한다고,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섭리와 계획하심이 사라졌다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내 삶에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일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이래서 그때 이렇게 하셨구나. 이래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이래서 그때는 그렇게 하셨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해도 우리가 이들의 모습처럼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이 35절에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눈먼 자가 이제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시키지만 계속 외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셨고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건 너무나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패턴이죠.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이 주님이 지나가신다 하여 소리를 지르며 외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뭐 해줄까? 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복음서에 계속되는 반복되는 패턴인데 이때 주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은 설명들을 하고 저는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진 책들을 참 많이 읽어봤지만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아주 오늘 본문에서 심플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은 부르짖는 겁니다.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구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요, 믿음과 기도는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 전혀 구하지 않는다? 그 믿음은 한번 돌아봐야 될 믿음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어려움 있는 사람들, 주님 앞에 막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하라 해도 이들은 주님 앞에 나와 외쳤어요. 그 외침 자체가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외치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 믿음을 그들은 모르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구한다 그 자체가 믿음인 것입니다. 아니 뭘 이런 것도 구해? 아니요. 그걸 구하는 것 자체가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와 같은 패턴이 성경에 계속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의 외침, 부르짖음, 주님 앞에 나옴, 소리 지름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이라고.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항상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믿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 믿음이 응답함으로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어떻게 구하고 하나님이 어디까지 하실 수 있다라고 여러분은 믿고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기도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43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리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설명을 이제 몇 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본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본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음에 하나님이 반응하셔서 역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예를 들면 제가 가정에서 저희 집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더니 저런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예를 들면 부부에게 나타나는 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 어디에서나 여러분의 믿음의 간구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개입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렇게 예수를 따르게 되면 백성이 또 어떻게 합니까?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뭐예요? 찬양해요. 이것은 어찌 보면 요즘 시대 간증과 같아요. 내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런 삶의 모습이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단순히 내 믿음 하나 지키고 나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이들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보여짐을 통하여 그들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하나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지만 그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 문제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문제는, 우리에게는 고난은, 우리에게는 어떤 사건은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사건이 되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일이 오늘 본문의 사건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삶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 다 이해 못하지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문제를 가진 사람의 이 어찌 보면 복음 속에 계속 나오는 패턴,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 그것을 주님 말씀하세요. 그게 믿음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요. 그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음의 전도자의 또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